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눈물 젖은 기도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힘이다. 눈물 젖은 기도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힘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레미야의 사역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각 장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살피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여러 시대에 거쳐서 예언된 것을 이렇게 주제별로, 자,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 그리고 뭐 열방을 향한 예언들, 이런 식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왕들의 연대기를 따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전체 순서는 뭐 1장에서 일단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남유다를 향한 그 예언들에 대해서 2장부터 45장까지, 그리고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남유다 주변국들, 그러니까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나오고, 52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사역은 요시야 왕으로부터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이 지금 여러 시대에 걸쳐져 있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는 여러 시대를 거쳐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냥 큰 주제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를 따라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인도 없이 그냥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바르게 살필 수 있도록 이제 연대기적인 순서, 그러니까 왕들의 순서를 따라 이 역사 이제 예레미야를 살펴가는 건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요시야 왕 시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살핀 겁니다. 예레미야 사역의 시작은 남유다에서 가장 훌륭했다고 할 수 있는 이 요시야 왕 13년 통치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이제 어린아이다라고 말하면서 머뭇거렸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역자의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사명으로 부르심 가운데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능력이나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런 곳으로 가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해라. 가감 없이, 변형 없이 전하는 그런 삶으로 부르시죠. 이게 바로 이제 성도로서 우리 또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그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런 표현으로 해서 대부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나이로는 뭐 21살 때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요시야 왕 21살 때면 그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바른 삶으로의 열심은 그 요시야 왕과 아마 몇몇 사람들의 일이었지, 사실 백성들 모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에 우리가 늘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그 므낫세 왕이 그냥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본능 따라, 자기의 그런 생각 따라, 욕심 따라 사는 그런 문화를 콱 만들어버리고 나서 유다 백성들의 삶은 아주 심각하게 이제 내적으로 완전히 부패해버리는, 죄악된 삶으로 빠져버리는,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지서들을 볼 때 이런 부패한 역사적 실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얼만큼 부패했고 얼마 정도 이 삶이 썩어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선지서들을 반드시 함께 시간을 잘 맞춰서 살펴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나라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분명한 이유들을 정확하게 그 원인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그 역사를 얘기하지만 그 역사 속에 잠겨져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선지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요시야 왕은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지만, 뭐 이미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 시대부터 터져버린 그 욕심대로 터져버리는 그런 이 삶의 풍토가 요시야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유다 백성들을 회개가 아닌
절망으로 이끄는, 패망으로 이끄는 그런, 결국은 아예 의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교묘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변화의 과정 중에 요시야 왕이 39살에 이 패망하는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북상하던 이집트 그 느고 왕의 군대와 싸우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의 삶을 20세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19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바른 변화를 위해 애써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선지서들을 보면 결국 백성들의 삶 속에는 이중적인 삶, 완전히 욕심과 본능을 쫓아가는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데 비록 자꾸 넘어져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또 일어서야 되는데 그걸 확 놔버리고 그냥 그 욕심에 철퍼덕 주저앉아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열어버리면 이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괴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요시야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그리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가 결국 그렇게 죽게 됐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뒤를 잇는 그의 아들들이 있었죠.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이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이제 이 나라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로 걷게 되죠. 요시야가 전쟁에 나갈 때 세웠던 왕 여호아스 같은 경우 보면 불과 3개월 통치 기간이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그가 이제 그 땅을 다스리게 됐는데 대리 통치인데도 그의 통치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32절 여호아하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불과 3개월이었고 무엇보다 지금 그 신실했던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런 예루살렘에 남아서 백성들을 통치한다면서 대리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난주 살핀 이런 요시야 왕의 시대는 그렇게 끝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잠깐 그렇게 다스렸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이집트 침략해서 올라가던 이집트에 의해 잡히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집트는 여호아스를 대신으로 해서 친 이집트 정권으로서 이제 여호야킴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지난주 요시야 왕 시대의 내용이었다면 이번 주간은 이제 예레미야의 본문 중에 여호야킴 이 이집트가 세운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왕의 연대기 순서를 따라 살피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본문에 대해서는 주일 파워포인트 자료가 표가 참고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면서 거기 나오는 그 각 장을 따라서 잘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다 살펴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재배치를 해놨으니까 각 왕들의 그 시대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남은 백성들이 몰락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 이렇게 보고 계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그 속사정들을 좀 잘 살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 장수를 잘 따라가면서 관련된 그 역사들을 읽어가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살핀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됐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통의 왕이 되놓고도 불과 3개월을 통치하면서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 이집트에 잡히게 됐고 그 이집트에 잡혀서 포로로 되어 있다가 이집트가 패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표를 참고하면 2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아스의 이름을 살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그가 잡혀간 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런 사실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집트가 여호아스를 그렇게 잡아서 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시대 관련해서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은 역시 그 표를 잘 참고해봐야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BC 609년, 이제 거꾸로 내려오니까 606년, 606년에서 4년, 603년. 이 정도의 그가 통치하는 시기였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장수들이 함께 적혀져 있으니까 잘 살펴갈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피고자 하는 건 이제 7장에서 먼저 10장을 좀 보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죽고 난 후 이제 남유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뭐 그나마 바르게 살려고 좀 똑바로 살려고 했던 상황이 죽으니까 이제 완전히 막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노골적으로 이제 욕심과 본능을 따라 세속을 닮아서 살아갔습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30년 동안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실 사회적으로 막 우상의 제단도 부수고 뭐 성전을 복구하는 일도 했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근데 사실 저들의 마음은 이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욕심에 사로잡혔고 본능의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왕의 명령을 따라 뭐 우상을 때려 부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왕에게 이런 일을 명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죠. 왕이 하라니까. 그저 왕이 하라고 하니까 그런 공권력에 눌려서 행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 저들의 실제 믿음의 삶은 말씀의 의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생각과 욕심, 이 와중에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일에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을 따라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보여주는 삶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과는 거리가 먼 세속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 자신들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지 아닌지를 보는 진짜 핵심적인 이 기준은 오직 하나, 뭐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교회당에 오는 그 횟수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시는데 그것도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종교적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서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화려하고 거창한 말, 뭐 자신 있는 언어, 뭐 이런 거,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 이 법도 규례 명령 가치,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그냥 말과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종교적 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행동, 그게 바로 이제 진정한 열매인 거죠. 그런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정말 제대로 알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이런 이 현실을 보시면 돼요. 무엇을 중심으로 내 삶이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인 거죠. 참된 믿음의 삶은 단지 교회당에 열심히 와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당엔 못 올지 몰라도 우리 삶의 현장, 내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그 땅끝,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체, 학교, 내가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현실을. 그래서 자기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그러나 사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죠.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말라 있고 깨어져 있고 세속에 관심이 가 있는 이런 거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하나님은 종교적 율법적 행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자원하는 심정,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런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킴 시대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그 이전에 이 요시야 왕에 의해서 뭔가 개혁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분명히 성전으로 부지런히 모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태도와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와 모든 것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와 여러 가지 일에는 열심인데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부르심.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라든가, 거기에는 전혀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늘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이렇게 뒤로 빼고. 또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지 않는 자기의 욕심과 본능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보냄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대로의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법도와 규례의 그 명령의 중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권 존중, 공평, 정의라고 했죠. 그것이 다 깨어져 있는 사회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남유다 사회였다. 그렇게 깨져 있는 사회가 이 세속이었고 세상이었다라는 건데 남유다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이미 부패한 나라가 됐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호야킴의 아버지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거룩을 향한 노력 결과, 뭐 아마도 그 시대 어쨌든 흐름 분위기는 겉으로 볼 때는 성전 예배가 회복됐는지 모르지만 그 백성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그냥 교회도 말 그대로 그냥 내가 필요로 해서 어떤 그런 식의 그런 종교성을 드러내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좀 울고 좀 어디 가서 위로받는 그런 걸로만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게 참 그래요.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부터의 변화가 속을 바꾸는 거 가능성이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속 사람으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 진짜 이제 겉이 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교회로 오게 하려고 많은 교회에서 보면 무슨 이 집회를 열어서 신비한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자극하고 또 삶의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극적인 위기에서 한순간에 역전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이래가지고서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 무슨 이런 것들, 헌금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 이단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될간 그 14만 4천에 속해야 된다. 이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리더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본질 속에 있는 남보다 잘 되고 싶은 그 욕구, 이걸 아주 교묘하게 자극해서 사람들을 자기네 집회로 모으고 그런 이단 단체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체로 지옥 가는 동행자들을 만드는 그런 짓거리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겉으로 주는 자극을 통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그런 자꾸 자극을 주면 더 강한 자극을 달라고 할 뿐이죠. 어쩌면 그런 현상들이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가던 길에서 새로운 걸 보게 되면서 다시 돌이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적과 하나님의 어떤 이 표적과 능력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와 이 바라는 것들을 그들이 이제 체험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자극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 모든 상황, 내게 지금 벌어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과 표적은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욕심, 욕망, 내 뜻을 채워줄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런 집회를 찾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자 한다면 사실 가장 먼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말씀의 가치로 바뀌어야, 그래야 이제 행동이 바뀌는 거고, 그 행동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바뀌어야 친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 될 뿐인 거예요.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저들이 변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 말씀에 소홀하고 무관심하니까 결국 몰락의 길로 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참으로 성실하고 열심인 그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인 분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을 알아가는 그 말씀에 가까이 가는 이들은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의 일과 봉사로,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런 일에만 너무 바쁜 거예요. 찬양팀들 같은 경우 가장 보기 좋지 않은 게 뭡니까? 정말 찬양을 할 때는 천국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정 짓고 그리 보이는데 말씀 앞에만 앉으면 조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죠. 그들의 열심과 수고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향한 이 우선순위가 결국은 온전히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노력했을 뿐이라는 거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귀가 쫑긋거리고 눈이 반짝거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찬양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괜히 막 종교적인 일로 시간 뺏기고 정작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 때 다들 열심히 일하느라고 밤새서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그래. 그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결과이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이냐면 그게 아니라 그냥 종교일에, 심지어 그 종교일을 하는 나 자신에게 빠져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바빴던 마르다와 마르다의 이야기 알죠? 예수님께서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 듣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분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뭔가 섬김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이고 또 뭔가를 자꾸 분주하게 이 상황을 잘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르다의 수고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의 꼴을 먹는 게 먼저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먹고 바르게 먹고 난 다음에 열매로서 어떤 일든 가능하지만,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잡혀서 이 예배와 삶에 있어서 바른 균형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말씀이 빠져버린 종교만 남게 된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을 이루는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해라, 예배를 더 화려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언약, 약속, 그 말씀의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수없이 외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26장을 참고하면 여호야김이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바르게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26장 1절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에 대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이제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 주가 한 날을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줘라.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축거리가 되게 하겠다. 실로처럼 만든다는 게 뭐예요? 북왕국의 그런 거짓된 신당 때려부시듯이 그리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와 그 명령과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갈 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길로 오면 복 줄게가 아니라 그 길로 걷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길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이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결국 그런 길의 끝은 멸망과 지옥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이 사람들의 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미리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악된 자리에서 아무리 회개하고 눈물을 철철철 흘린다고 해도 그런 삶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에 그 약속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그 회복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뭡니까? 눈물 젖은 기도의 힘보다 강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것이어야 되고 그 바른 기도의 열매는 그래서 말씀의 가치대로 나아가서 순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이란 없어요.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순종인 거죠. 26장 4절.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뭐예요? 지금 계속 역사의 길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성도들과 저는 그럼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사는데 뭘 순종해야 되냐? 신약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완성시키러 오셔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시내산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기도가 없는 것, 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삶이 없는 것, 말씀을 바르게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뿐이고 종교뿐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아는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다 종교화돼 버렸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소구하지 않은 마음이 없는 불순종의 삶들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타게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외치시는데 근데 백성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대충 넘겨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만족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좀 자라나다가 반항기가 될 때면 부모님들의 바른 가이드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말들조차 막 귀찮아하죠. 친구하고 전화통화를 하던 오락게임을 해도 아주 진지하게 몇 시간씩 얘기하고 무슨 주제인가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작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해주는 부모의 그런 말에는 대충 우습게 여기고 귀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행하는 걸 보거든요. 남유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도가 지나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안타까워 외치시는데 안타까워 오시고 계시는데 그 울음소리도 귀찮다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 자체가 짜증나고 귀찮다는 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눈물 젖은 외침도 결국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그 예레미야가 어찌됐든 뭐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자기 마음들이 불편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핍박하고 협박하는 그런 지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자신의 삶을 지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자꾸 휩쓸려 간다면 그런 상태로 교회에 뭐 열심히 모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 내고 뭐 봉사는 그게 뭐 대단한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체가 거짓된 가식인 거예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아직 서툴고 부족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하나님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꾸 바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퍼펙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넘어져도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삶을 사는 남유다에게서 느끼는 하나님의 심정이 뭡니까? 배반감이었잖아요. 배반감. 그것도 아주 절친했고 신뢰했고 믿고 사랑했던 첫사랑이 의도적으로 속이고 배신하는 그런 아픔을 지금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거든요. 나도 지금 하나님께 이런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서는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변화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하고 싶은 그런 노력과 실천은 전혀 없으면서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 정성 바치고 애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정말 손해를 봐도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다 피해가고 기도로 복받고 대박치는 인생, 세상보다 특별 대우받는 성도들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만 배우지 않았습니까 혹시? 잘못 배운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하고 손해를 봐도 말씀대로 실천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도 진리의 길이라면 기꺼이 가야 하는 그 부름을 우리가 받은 건데 그런 길을 걷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행하면 조금이지만 뭐 하나님이 행하면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 이래가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목숨 걸고라도 순종의 길로 서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걸 다 맡겨버리는 그게 마치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남자의 패망은 거룩해 보이는 종교적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길을 이 땅에서 걷지 않는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그래서 기도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삶이 없는 것,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뿐인 삶, 종교뿐인 삶, 내가 변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삶,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 서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이 불순종의 삶들, 이게 지금 가장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처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노라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빛이 아니라 어둠과 함께 살아온 것, 어둠을 즐기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믿습니다 라는 말을 크게 외치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삼창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않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잊지 말고 비록 작고 연약한 나이지만 내가 선 그곳, 주님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잊지 않고 눈물 젖은 기도의 힘보다 더 강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 그런 매일, 그런 이 주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